할렐루야. 욥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좀 주의해야 합니다. 집중을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곁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의 말이 틀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핀트가 좀 다릅니다. 틀리지 않았는데 온전한 말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보는데 이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상황과 형편, 그 사람의 지금 이 모습과 어떻게 그것을 하나로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맞는 말이지만 진리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서 경험되었던 맞는 말을 상대방에게 막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틀어지게 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더 낙심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합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왜 의인이 이토록 참혹한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욥을 봅니다.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우리가 잘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살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의인이구나, 의인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욥이 정말로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의인일까요? 목사님,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떠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면서 이 처음부터 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삶 5절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의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형제들을 불러다가 함께 잔치를 배설합니다. 잔치를 배설하면 그들은 이제 많은 음식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하겠죠. 그들의 문화니까. 그리고 나면 이들이 이제 잘못하면 취함을 통하여서 혹시 실수는 하지 않았을까? 믿음으로 잘 키워냈어요. 10남매를. 근데 이들이 혹여나 믿음으로 잘 생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이 자녀들이지만 혹시나 몰라서, 왜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조심한다 하지만 혹여나 혹시 내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내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낙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욥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잘못했던 일이 있으면 이 번제를 통해서 용서해 주세요. 이 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불러다가 함께 이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 자신도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무던히 애썼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8절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인정하잖아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최고야. 야, 이 정도의 평가, 이 정도의 인정받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이 욥에게 어떤 한라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소유물이 다 빼앗김을 당하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죽었고 자신에게는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댑니다. 그럴 때 이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피투성이니까 몸이 붓겠죠. 부니까 정말로 이 사람이 욥이야 할 정도로 알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한 처참한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가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욥이 의인일까? 욥은 완벽한 의인일까? 그러면 이 의인인데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의문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 의인이잖아요. 의인이 고난받으면 이게 뭡니까? 이거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습니까? 이러한 시련이 왔습니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옵니까? 사람과의 왜 이런 갈등이 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런 삶이 살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욥은 정말로 의인일까? 전도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세상에는요 의인이 없답니다. 로마서에서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모순점 아니에요? 성경이 처음 시작하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이다. 하나님께서도 사탄에게 이렇게 욥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의인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욥은 의인이 아닙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의인이 아닙니까? 욥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삶,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냥 인쳐준 겁니다.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다고 그는 의인인가?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고자 애썼던 이 욥의 삶을 바라보면서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보실 때 그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이 정도의 사람이야. 내가 이를 볼 때 나는 이를 흡족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꼭 100점 올백을 맞아야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죠. 보니까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문제를 다 내면 그걸 어떻게 다 풀어냅니까? 그건 나쁜 거죠. 좀 하나라도 틀려줘서 선생님이 이 정도시고 저는 부족합니다. 이 정도를 내터내야지. 그걸 다 하면 어떡합니까? 당황스럽게. 그런데 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올백을 맞지 않아도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 아이, 열심히 달려온 이 아이, 그래도 시험 기간이라고 밤샘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저 아이 보면서 흡족해 하면서 나 하나 틀렸어. 나 2개 틀렸어. 엄마.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니 괜찮아. 너 잘했어. 너 수고했어. 너 애썼어. 너 열심히 했잖아. 그럼 된 거야. 괜찮아. 잘했어. 이렇게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죠. 너 왜 하나밖에 이걸 틀렸? 너 또 집중 안 했구나. 하나 틀리면 어떡해? 다 맞아야지. 이건 좀 무서운 부모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완벽한 의인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죄의 허물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태생 자체가 그냥 사람은 뭡니까?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욥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망각하면 욥은 의로운데, 욥은 의인인데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것과 그 근본 자체가 죄인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자기가 바라볼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과거의 삶이 그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도 나는 죄인입니다를 내려놓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오는 고난, 자기에게 있는 질병, 자기에게 있는 문제, 자기의 죽음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야 하는데 그 죽어야 하는 그 길 속에서 인간의 생명이 다하여서 죽는 그 길보다 기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순교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를 향해 가는 이 바울의 모습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내가 초신자 때는 내가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없습니다. 나의 전부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요.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그때 잘못하면 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까지 자라나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에 죄인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죄인임을 잃어버리는 순간 뭐합니까? 자기가 어느 순간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인가? 여기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대표적으로는 이단들이죠. 그러면 이단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잘못하면 오늘 나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거룩한 의로움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교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의인이냐? 욥이 정말로 의인일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건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구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의롭다고 하니까 자신의 삶이 자신이 바라보니까 나 거룩해요. 이 모습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욥을 통하여서 이 욥은 온전한 자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다. 그러면 그에겐 악이 없느냐? 아니에요. 그도 악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믿음 좋죠. 아름답습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그래서 칭찬받기도 좋습니다.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영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섰을 때 나는 의인인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여 오늘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손길,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오늘 하루도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통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맞는 말이 아닐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의 맞는 말이 저 사람에게는 진리가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내 생각이 옳다 이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고 더 힘들게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중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의 글 다시 한번 집에서 읽어보시면서 그렇구나,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큰 의미가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